출애굽기 31장 12절 제가 읽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 모세에게 주시니 이 들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쉼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고롭게 일해서 마련한 돈으로 노후에 육신의 쉼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쉼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또 자식 걱정이 있죠. 사후 세계는 어떨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또 찾아오게 되고 건강 걱정, 공허함 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참된 쉼이라는 것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자기식대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표면적으로 딱 보고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될까? 이 사고를 계속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뭔지 진의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안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들도 안식 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 교인들 있죠. 그 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비판적으로 이제 보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전통 교회가 있죠. 참 많습니다. 비판해야죠. 잘못된 거니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도 나름대로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은 그 전통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식일을 지킬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잘못 오해되어지냐면 안식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는 뭐 사고 팔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주일에 최대한 아무것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율법 때문에 그날에 뭘 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는 그 엄중한 율법 때문에
장사를 하지 말라, 사고 팔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더 한 날이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구약의 안식일처럼 엄중하게 지킨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일을 생각한다면 주일에 나올 때는 무조건 차를 타고 나와야 되고 바로 교회 앞에서 몇 발자국 걸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자국 걸음 수도 있거든요. 넘어가면 이제 일을 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기에 호수 꽂아놓고 물을 드셔야 될 거예요.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면 그 걸음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안 되고 걸어 다녀서도 안 되고 안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면서 안식일 교회를 비판한다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안식 개념을, 그 율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주일 개념도 흐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안식일, 나의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안식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하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영원한 표징이 된다. 언약의 표징이 된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런데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게 됩니다. 죽이라고 하세요. 이날에 일하는 자는 다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죠. 그 이유를 마지막 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줄거리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4계명이죠. 살펴봤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켜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우리가 그때 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창조와 구원은 인간이 하나도 해놓거나 보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의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으니 너희도 그날 완전히 쉼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는 뭐가 됩니까? 피조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 구원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영을 잘해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탈출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인하여 출애굽이 발생된 것이죠. 이처럼 창조와 구원이 다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 한 일 없이 거저 받았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난 인생들은 스스로 안식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집도 얻게 되고 넉넉한 재산도 소유하게 되고 차도 구입하게 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아야지만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있고, 그러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특징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특징은 이 문자대로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더럽히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럽히는 일은 뭐냐? 일을 하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세 때도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로 맞아 죽은 적이 있어요. 왜 나무하러 갈까요? 나무가 필요하니까, 불안하니까. 오늘날에도 하루 장사 문 닫으세요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뭘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불안이 찾아올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나의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쉬지 못하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무언가를 많이 챙겨 놓아야지만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몸이 안식을 해버리잖아요. 일을 안 해버리면 마음이 또 안식을 못해요. 마음이. 하지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은,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식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는 성막 짓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막 만들라는 말씀 끝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짓는 일을 명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성막이 완성되는 것과 안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막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성막 안에 제사 제도나 여러 가지 분향이나 기물들 다 의미가 있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지만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처소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소에 자기 백성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또 이제 17절에도 나오는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분량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 성막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면 거룩한 처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긴 하지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또는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이 성전은, 이 성막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라고 찬송을 하게 되죠. 비록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계시하고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거죠. 성막은.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셔서 만나주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성막이 새 창조를 계시하고 있고, 죄인을 만나주셔서 구원하시는 내용, 구원을 담고 있죠. 창조와 구원. 그런데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즉 성막이 완성되면 인간들은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으면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막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던 일을 멈췄어야 했어요. 일곱째 날이 되면 딱 멈추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것을 기억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킵니다. 그런데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과 정신, 성막의 의미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 때는 이제 7년째 되는 해죠. 안식년 때는 이방인 소장농을 둬서 땅이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때 이제 소출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쉬겠지만 이방인을 고용해서 땅은 움직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도 안식하고 남종과 여종도 안식하고 짐승도 다 안식하게 해라. 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도 안식하고 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땅을 안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일을 해야지 자기가 뭔가를 얻어서 소유가 넉넉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만 일하지 않으면 안식하라고 여겼던 거죠. 얼마나 유치한 발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지 않은 대가로 하나님이 강제로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서 아무도 거기에 경작을 안 해요. 그냥 쉬는 거예요. 강제로.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우리가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율법 제대로 지켜보자, 철저하게 지켜보자 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는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세부 지침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이 짐이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뭐 이럴 땐 뭐 하지 말고, 이럴 땐 뭐 하지 말고, 더 세분화시켜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침도 땅에 뱉으면 안 되고 바위에 뱉어야 된다는 거죠. 침이 들어가서 바닥이 파지면 일한 것이 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까? 하지만 안식일인데 힘이 들어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안식하라는 건데 짐을 더 지어버렸죠. 이러한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된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나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밀도 꺾어서 드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에다가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한 언약인 안식을 자신들이 이루어야 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식을 이루어야 된다고 착각을 했냐면, 내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로 안식해 보겠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제가 일부러 이 행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행위라고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 자신의 어떤 경건을 나타냈던 거죠. 행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버린 거예요. 참 웃기죠. 그것 자체가 행함이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 해도, 뭔가를 하거나 안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면 그게 행함이 되고, 무언가를 해도 무언가를 안 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뭔가를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게 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께서 자신의 머리가 되신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서도 무겁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무거워요. 안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자들입니까? 단 한순간도 못 지키는 자들인데 어떻게 영원이란 단어가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원한 이런 게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것이 아니구나 바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건 단지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충만의 개념에서도 우리는 정말 조그만 점 같은 자들인데, 영원한 크기인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밖에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고 너희는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첫 창조 후 안식하신 그 안식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일하셔야 됐나? 첫 창조가 죄로 인해 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창조는 죄 없이 그냥 창조가 됐어요. 근데 그 첫 창조 때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새 창조를 이루려면 이 죄를 뽑아내야 돼요. 이 죄값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다가 건물 세우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고 이거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거기다 그냥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건물을 제거하고 철거하고 나서 세워지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죄가 뽑혀져 나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바로 안식하셨는데 새 창조 때는 구원을 위한 피 흘림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새 창조와 구원이 완성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성전과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뚜껑이죠, 시은 자 위에 앉으세요. 그 시은 자를 자신의 보좌 삼아서 앉으십니다.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앉으세요.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된 성전에 인간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쉬시면서 앉으셔서 그들의 찬양,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안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성막이 완성되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쉼을 얻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쉼, 이들은 찬양을 하는 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계속 힘이 들고 무겁고 이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쉼을 얻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쉼이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일하시게 됩니다. 그 쉬게 하려고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못 쉬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두드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러한 성전이 완성되면 이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찬양하기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음으로써 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성전이, 이 성막이 완성되면 끝인 건가? 이 성막이 궁극적으로 구약의 성막을 말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멀쩡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뜻은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켰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십자가에서 파괴되어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파괴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원한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성전이신, 영원한 성전이신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한 성전이 되겠죠.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버려요. 즉 교회가 성전이신 주의 몸이 되었고, 그러한 교회가 주 안에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쉬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쉰 거랑, 물론 그들이 쉬지를 못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쉬는 거랑 우리의 쉼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인류의 소망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그토록 엄히 명하시는 의도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참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시려고 엄한 무서운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식일을 무시하고 범한다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단지 쉬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안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결과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맺으실 때 안식일 준수로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절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마치는데 그 앞에 안식일이 있는 거죠.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안식인가를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져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새 창조하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요동치 않는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신약 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구분하고 적용해야 될까?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안식일과 주일 똑같은 겁니까? 좀 다릅니다. 안식일은 첫 창조에 근거합니다. 첫 창조 후 일곱째 날에 주님이 쉬셨죠. 하나님이 쉬셨죠. 그런데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하셔야 되는데 안식일이면 이제 더 이상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부활하시는가? 이 안식, 첫 번째 안식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식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날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모이는 날입니다. 부활을 생각해서.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이었는데 신약의 주일은 제8일이에요. 8일. 새로운 날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도 새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롭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죽어야 될 죄인이 할례를 받으니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8일날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 8일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딱 정해놓고 이것만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제8일을 새날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담에게 제7일 이후에 어떤 날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쉬셨으면 그 다음부터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7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7이 깨지냐? 죄로 인해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 이거 아니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8일을 만드셨어요. 새롭게. 자, 이제 새 창조된 사람들은 그 8을 계속 사는 거죠. 계속. 그럼 이 8일은 이제 8까지 갔다 다시 1, 2, 3, 4, 5, 6, 7. 이거 안 맞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우린 7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8일을 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신의 인생 시간이 다 주일이에요. 주일. 부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만이 부활일이 아니라 매일이 부활일이에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와 기독교회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모였었어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날이 다 주일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 게으르고 망각이 심해서 어제도 주일이었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해요. 조금 지나다 보면 이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어차피 뭐 매일 똑같은 주일이면 이렇기 때문에 한 번씩 정말 역사 속에서는 그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의 부활할 날이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매일같이 모였는데 안식 후 첫날에는 특히 열심으로 모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는 일요일에 모이죠. 만약에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른 날에 모여도 됩니다. 괜찮아요. 꼭 그 날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한 날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일로 모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겸손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유익을 내가 얻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멸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열심으로 지킵니다.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안 나가면 내가 죽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듣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안식일처럼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말을 뭐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틀렸다라고 한 게 이런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처럼 엄중하게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심판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주일, 부활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면서
지키는 것, 이것은 또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표현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연구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사랑하라라고 하면 그 사랑을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사랑은 이런 것이니 하면서 막 적용해버리잖아요. 안식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쉬고, 어떤 사람은 마음만 쉬면 되고 몸을 움직여도 되나?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이고 마음만 쉬면 되나? 같은 말인가? 지금 헷갈리네요. 근데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연구해보고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좀 복잡하다시피 성경 공부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져요. 스스로 안식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죄를 꺾어주시고 불안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끌어갈까를 늘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처음부터 신앙심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의 방향성이 좀 달라졌어요. 마음가짐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심을 믿고, 쉬라고 하면 쉬어야 되겠구나,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열심히 살 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것도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을 누리는 안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쉼을 누리죠. 하지만 완성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고서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밖에 저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에 저희가 요동치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혹 저희가 연약하여 신앙이 휘청거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창조와 안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참된 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쉼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